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지키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 50일 동안을 완전한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며 기쁨의 50일을 교회 절기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소망,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이 소망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경제 불안과 전염병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사도 요한도 체포되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이고요.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사면을 받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쓴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교회 7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계시록은
상징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7교회의 편지를 썼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7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7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오고 가는 시대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초기에 교회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무라토리아 정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7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7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경고와 권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약속이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넌센스 퀴즈를 낼 때 이 에베소에 대한 문제를 꼭 내는데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꼭 읽어야 할 성경책은, 정답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지명이라는 거죠. 에베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당시 에베소는 로마가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세 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라서 상업이 많이 발달했고요. 행정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하면 신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 성경에 의하면 아데미 여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고 매우 아름다운 신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섬겼잖아요.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유치하게 되면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에베소에는 무려 3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죠. 가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와 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가 고대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거치는 돈이 저장되는 창고가 있을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 와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이후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의 모습이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뼈과 일곱 금촛대의 의미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나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묘사되어 있는 주님의 모습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프라는 사람이 그린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881년에 발표한 그림인데요. 세계의 명화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바다에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늙은 어부가 한쪽에 앉아서 노를 젓고 있고,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가 젓는 노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자신도 함께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죠. 소녀는 나름대로 자신이 그 노를 열심히 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노를 붙들고 그 노를 젓는 사람은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을 떨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노를 붙들고 그 노를 젓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척박한 인도 땅에서 어려움을 견뎌내며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일곱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속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속막을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막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행하시며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주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결국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거니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만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 그것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았던 칭찬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절 앞부분에 있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는 부분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수고와 노력과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바라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해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기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신전 앞에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인데 그 신전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끝까지 왔으니까 아데미 여신상을 하나 정도는 다 사서 갔겠죠. 그래서 그 여신상을 만들어 팔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아데미 신상, 신전, 이것은 다 가짜고 미신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바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데미 여신상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경제적인 이익이 계속 줄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데메드리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가 어떡합니까? 에베소서 19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 교회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 모습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한 내용은 진리를 사수하는 모습이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가 헬라 도시였기 때문에 철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학파를 형성하는 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이 학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교회다 보니 당연히 기독교적인 것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것이 순수한 복음적인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다가 헬라 사상을 짬뽕시키고 유대교 사상을 짬뽕시키고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 구체적인 예가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도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기와 말씀 전하는 데 전념을 하고 교회를 함께 돕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는데요. 백성을 정복한다, 백성을 집어삼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단 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A.W.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 같아.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았는가?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지 않는다.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참 열정 있고 열심히 있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지만 그 이면에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여러 교회를 보면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리고 노회에 가도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꼭 따지기 좋아하고 법 좋아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왜? 라는 질문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용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핍박과 거짓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면서 교회를 지켜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신앙의 내용,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 있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도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 중요하죠. 하지만 그 섬김과 봉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부활의 참된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경고를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의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자리, 내가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있었던 자리,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뜨겁게 교통했던 그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아직도 그 사랑에 우리의 심장이 요동치고 주님 주시는 소망 때문에 행복에 기어 눈물 흘릴 줄 아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감히 주제넘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친절한 사람들을 보고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같은 성격이었죠. 잘 참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형제들에게 보아누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이후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갔던 거예요. 밤모섬에서 에베소로 돌아온 요한은 너무 노쇠하여서 제대로 설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서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누군가 꼭 옆에서 부축하고 서서 그가 설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항상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불평을 하면서 아니 그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지켜나갈 때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섬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총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그리고 삶이 담겨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진실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처음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 중에 한국을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믿음의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